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고 또 마음이 아파서 아예 만남을 갖지 않으려는 분도 있고요. 또 만나도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굳이 만남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낸 지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낸 기간이 6년 2개월인데요. 이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큰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이제 11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었던 둘째는 9학년이 되었고요. 저도 그 기간 동안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제 박사 과정은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면서 저도 많이 단련되고 여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은 없지만 저의 미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상처가 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상황을 보니 차마 말문이 열리지 않아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세 친구들이 마침내 입을 열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각 사람이 생각하는 원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은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 됐다고 연민을 느끼면서도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름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곁에 있어 주거나 아니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욥이 고난을 당한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지만 욥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내놓은 분석은 인과응보 또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네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이 법칙에 따르면 무엇을 심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빴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분석에 대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가장 강력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부터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 이유는 어디로 갑니까? 조상묘를 잘못 썼나 보다. 이전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점장이가 당신 몇 대조 할아버지가 수염이 그냥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춥다 하고 있는데 그래 옮겨야 된다고 안 옮겼다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내가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해서 그런가 하면서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먼저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멀리 간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재단하면 사람 죽이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런 실수는 종종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저지릅니다. 김 집사, 내 뭐라고 했냐?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이런 일 줄 알았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제라도 회개하고 기도해. 철야해. 새벽 기도 나와. 11조 해. 전도해. 이런 식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어려움이 안 오나요? 이것을 신앙적인 단어로 바꾸어 보면 날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안 오나요? 쉽게 내라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기도해도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기도해도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너 기도가 부족했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어? 너 기도가 부족한 거야. 이 답밖에 안 나와요. 결국 인과응보에 따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라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바꿔 표현해 보면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너의 부족함이, 너의 모자람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몽둥이를 들고 서 계시는 분으로서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 때로 매를 듭니다. 그런데 그 매를 드는 것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뒤편에 가서 4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세 친구들보다 옳다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다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항변하던 자신의 의로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새 친구들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잘못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회개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욥기의 결론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2배를 더 주십니다. 욥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해요.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욥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2배의 복을 안 받아도 안 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 놔두세요. 더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복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 괜찮아요. 제발 손대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욥기가 주는 교훈을 오해하신 겁니다. 욥기의 교훈은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며 말도 안 되는 절망과 비통의 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기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기의 교훈은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는 내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라는. 근데 차마 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케 하신다. 이게 욥기의 교훈인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나를 징계해 줄 대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이데이아인데요. 파이데이아는 징계뿐만 아니라 훈육, 가르침, 훈련, 훈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라고 번역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훈육, 가르침, 훈련, 훈계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녀든지 어느 부모든지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에게 훈육이 없으면 너희는 부모가 없는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원치 않듯이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잠자듯이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을 왕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독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나와 같은 자리에, 나를 대신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삶의 울타리 안에 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울타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낡고 보잘것없으며 생명 없는 울타리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울타리가 부서지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울타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42장 5절에서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언제를 말하죠? 시간적으로 보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욥은 고난이 있기 전에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틈잡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붙들고 있는 잘못되고 엉성하게 지어진 울타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래야만 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나님은 욥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자보다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부셔진 울타리 밖으로 나왔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욥기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욥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 앞에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에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자기 말을 들으시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듣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버선 속이라면 버섯이라도 보여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욥이 아무리 친구들에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친구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내 억울함이 벗어질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욥의 탄식인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제가 강단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뛰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거예요. 뒤로 가도 안 계셔요. 왼쪽으로 가도 안 계셔요.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자주 있거든요. 하나님,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이런 탄식 하시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출구인지 알 수 없고 밥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씨,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공갈도 치고요. 이제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갈과 협박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깊은 애원과 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걸까요? 요즘 큐티 본문이 열왕기하입니다.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실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실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도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시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시간보다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거부하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천국을 누리고요, 어떤 분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것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분과 지옥을 경험하는 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경험하는 분은 그러나 앞부분에 주목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안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여기에 주목을 하시는 거고요. 천국을 경험하시는 분은 그러나 뒷부분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은 그러나 앞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나 뒷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가는 길이 앞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마치 강조어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아신다가 문장의 앞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아신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답답함과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보는 것보다 그분이 나의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된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이 되어 유학길에 오를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40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이이지 유학을 떠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역하던 교회가 꽤 규모가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여서 많은 분들이 부교역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로 나갈 기회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큰 교회에 부임할 거라는 기대나 유학을 마치고 가면 더 좋은 어떤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40에 유학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시면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 일을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한 걸음이지만 문제가 없거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사방이 캄캄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양희문 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출발하는 지금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큰 목적에 함께 부름받은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